할렐루야! 음, 제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랑도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예배에 관심이 없었을 시절이 있고, 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이라는 그 예배의 은혜를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아,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롭구나. 거기까지였죠. 그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뭐 은혜롭다는 것은 그냥 나도 모르는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생겨서 울기도 하고 막 고백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볼까 생각했던 것까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냥 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런데 마냥 좋아. 그리고 아 이게 천국 예배인가? 라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초청해 주셔서 그 정말 중력 이상의 그분의 어떤 임재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는 은혜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그 시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물려갔는데, 저는 원래 그냥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릴 때에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막 드려요. 이제, 야, 우리 집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할아버지가 아프고,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재.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돼서 굉장히 그, 어느 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걸 재밌어 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은사구나라고 해서 그 은사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면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눠드리고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느끼면서 예언을 해드리는 시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주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득하게 느끼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동의가 되면서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 점점 좀 증가시키는 체험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할 때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시던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리 읽어보고 오신 분도 계신 줄로 아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양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저는 양심대로 했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선한 양심이 있어? 그럼 이 말은 뭐죠?
나쁜 양심도 있는 건가?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그 일을 어느 누구든지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의 돌이라고 그러는데요. 돌을 냅다 크게 탁 세워놓고 지나가는 자마다 저 돌을 보는 자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증거의 돌 사건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면 그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7절을 누가 한번 찾으셔서 읽어봐 주실까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는 걸 계속 제가 접촉시키는 이유가 오늘 설교에도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이제 나도 돋보기 없으면 성경을 안 보여서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원하는 구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덮개를 가지고 요단을 건널 때에 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말랐죠. 건너가기 쉽게.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이 강을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나중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죠? 애굽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놀라운 그 애국과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정말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약속의 땅 앞에 왔을 때에 가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흘러. 와, 포도도 막 사람만 해.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큰 거인이 살고 있네. 나는 메뚜기 같아. 근처에 왔지만 저 약속을 도저히 쟁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에 빠지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 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정 속에 자신은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언약을 쟁취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세대는 다 사라지고 죽고, 하나님의 언약을 능히 쟁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영적 군대로 성장한 여호수아 세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의 강으로 들어가는 그 방해, 최초의 장애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이 돌을 하나 준비해서 쌓도록. 그리고 이 돌을 보는 자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먹고 다스릴 수 있도록 쟁취할 수 있도록 또다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맞아. 그 사건이 있었지.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큰 사건 하나는 또 여호수아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가까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죠. 그리고 택이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결코 이방의 어떤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 것을 그분만을 섬길 것을 너희가 맹세하라 할 거니?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큰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이 너희의 언약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들었으니 이 돌을 보는 자마다 이 일을 기념할 거라고. 자,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고 약속을 쟁취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속의 이 증거의 돌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신약에도 참 재미있게 크게 두 가지를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시작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7절을 최연애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넬료 사건 속에 일어나는 한 상황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7절. 네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자, 주목하고 한번 봐주세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정결한 것을 너가 왜 더럽게 하느냐. 그 음식을 보고 나서 고넬료의 초청이 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고넬료 또한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읽은 절 바로 앞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인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그냥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마침표를 물 세례를 줌으로 완성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가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최초의 종교회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유대교에서 정말 온전한 교회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게 되는 기독교의 온전한 교리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병행이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했을 때
사도를 통해서 물 세례를 줌으로 물과 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완결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 아시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것이 예수인 걸 알게 되고 그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물 세례를 받으러 가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아볼로의 교인들, 우리 물 세례밖에 받은 거 없는데? 그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거든?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줌으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구약에서 있었던 그 증거의 도를 보는 자마다 어떤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 우리에게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줬고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내 손을 잡고 증진해 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물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나중에 얘기 한번 하고요. 물 세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이죠. 자, 이 물은 표다. 이 물이 뭐였을까요? 앞전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이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심판해버리고 쓸어버리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물을 썼고 그때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야. 이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계속 강구하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계속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그 조동준 목사님 혹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줄 수 있어요? 3장 21절.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물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선한 마음. 좀 전에 개영 개정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본 적도 있는데 이제 선한 양심이 뭔지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계속해서 활성화되게,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 물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이 선한 양심에 대한 한 성경 구절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제가 더러운 양심도 있나?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여기 더러운 양심이 나오죠? 자, 베드로전서에 있던 그 양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몇 군데 사용 안 되었는데 바로 이 디도서에서도 시네이 데시스가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면 다 좋아야 되는데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 더러운 양심인지를 성경에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빼박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지정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도 듣지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접촉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기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떤 일을 계속 하시기를, 은혜로운 일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시내의 데시스가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러분, 요걸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돼, 안 돼?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원래는. 그런데 이 말을 한 겁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가운데 여기 있는 구절 그대로 읽을게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진지하게 우상의 제물로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이 위에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점집의 옆에 가면 기분이 언짢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거울로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시즌이 있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괴로워서 막 간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과정을 계속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 일을 허락하셨었거든요. 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한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무식 속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경배한 그 습관이나 관습이나 관례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뭐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이야. 교회 열심히고 말씀도 모르는 게 없고 막 손만 얹으면 성도들이 병을 앓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차담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적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태몽까지 얘기를 하시네? 이거, 야, 내가 말이야, 내가 날 때 태몽이 뭔 줄 알아? 뭘까요? 내가 태몽이 용꿈 아니야, 용꿈. 태몽이 용꿈인 걸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용은 무엇이죠? 사단이죠. 옛배명이라고도 하고. 부끄러움의 극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용을 숭배하던 습관이 어떤 관례가 생각이 어딘가에 남아서 지금 지금 용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것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어떤 일을 위해서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낙심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용서슴칩니다라고 자랑하는 분을 내가 봤거든. 용이 솟아올라? 용이 승천해? 이게 뭐지? 그분이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와, 호랑이 그림 멋지네. 호랑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섬기는 주요 신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요? 내가 한 번도, 나는 솔직히 모태신앙이야. 한 번도 나는 용을 숭배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제 안에 수천 년간 용을 숭배하던 이 극동 아시아의 용을 숭배하는 습관이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더럽혀진 양심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갈게요. 이제 시간 정배상.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죠. 예술 영접하고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속된 구원이라는 홍해를 걷는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여호수아 세대가 법궤를 모시고 요단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우리에게는 뭐 부르심에 대한 유업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그 영역까지 이 싸움을 계속 구원을 성취해 이루어 나가는 이 전쟁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물세례를 주시고 너희의 선한 양심이 더러운 양심을 씻어 제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정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남존여비의 영도 있네. 그렇죠. 그 어떤 남자를 숭배하는 어떠한 이 극동아시아의 동양에 있는 어떤 사상, 뭐 동양만 속하진 않지만 그러한 습관과 관례가 내 안에 더러운 양심으로 있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올려주신 선한 양심으로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시는 어떤 일을 나에게는 축산하는 형태로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결론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세 번역인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오늘 주제, 우리에게 아직 더럽혀진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던 오래된 우리 주위의 습관과 규례를 씻어내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한 거 있죠. 다른 복음 없어. 예수만이 진리야, 길이야, 생명이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살아 너희에게 역사하도록 그 로고스에 심겨. 그 로고스를 먹고 묵상해.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할 때 첫 번째 이 말씀에 있는 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고스가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세서, 검이라고 그랬죠. 칼이 아니고 전쟁의 무기죠. 혼과 영을 관통시켜서 영이신 하나님을 혼이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닮아가게 하는 은혜와 함께 또 무엇이죠? 우리 영혼 안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는 센스가 자랄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만든 만류의 인력의 법칙과 같은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나눌 텐데요. 금요일에 오신 분은 이미 조금 들으셨어요. 뒤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뒤에 뜻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통찰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가 너의 생각의 그릇 속에 있는 생각들 중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통찰력이야를 네가 판별할 수 있는 센스가, 영적 지각이 자랄 거야 라고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로고스를 접할 때, 그 어떤 성경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내 지각이 이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내가 믿고 접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그의 두 날 가진 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레마를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삶에 무의미하게 읽던 성경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할 때, 뭐 우리 선지자 팀은 배웠죠. 무의미하게 방언은 하지 말고 이 방언이, 너희가 믿는 자는 방언도 하고 손원님을 낫고 독을 마쳐도 낫고 뭐 해치 않고 세트로 줬으니 방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의 돌로 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심지어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사이클이, 언약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솔직히 내 죄도 아니죠. 나와 상관없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던 결과물이 죄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을 그분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증가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